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수요일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니까 많이 피곤하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잠시 이렇게 있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가 또 비어 있는 이 잔디 밭을 조금 더 심었습니다. 막 열심히 심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올라오니까 많이 피곤한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이제 밑에서 찬양을 하는데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처음엔 박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쳤는데 나중에는 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오늘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옆을 한번 봤습니다. 옆에 같이 일했던 우리 문병태 집사님은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또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시지만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 졸고 설교를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최대한 졸지 말고 그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동전 하나 들고 왔는데요, 100원짜리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에게 이 100원짜리 동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나오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자,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빨리 먼저 오시는 분께. 네. 네, 집사님, 네, 귀한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네, 집사님께서 왜 나오셨을까요? 그 100원은 우리 몇 명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10,000원은 왜 나왔을까요? 10,000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10,000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친구들 막 다 뛰어나오려고 했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랬네요. 자, 제가 한 개 더 준비했습니다. 자, 50,000원짜리 나오시는 분께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 50,000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까운 줄 압니다. 저도. 네, 그래서 드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100원 할 때는 아무도 안 나오다가 이 10,000원 하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50,000원 하니까 너무 가치가 크니까 다 뛰어나옵니다. 저도 이 50,000원짜리 가치가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사람들은 아낍니다. 그리고 가치가 낮으면 우리는 별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집에 박아두기도 하고요, 눈길도 주지 않기도 합니다.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버리기도 하죠. 지난 시즌에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누굴까요?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가 한국인, 아시아 최초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브라질 축구 그 국가에서도 이 브라질 선수도 거기서 득점왕을 한 사람이 없는데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7억 5,900만 유로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죠.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조 270억. 1조 270억. 네, 우리가 눈으로 본 적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놀라지를 않습니다. 1조 270억이면 엄청난 가치죠. 우리 손흥민 선수의 그 몸값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려면 그 정도의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 가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네, 뭐 손흥민 선수보다는 확실히 작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가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치가 없는 삶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삶이야, 나는 보잘것없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릴 적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것과 같아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어릴 때부터 찬양으로 많이 불러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안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안 기쁘다면 정상이 아니죠. 수백억, 수천억 되는 이 가치가 있는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너무나 기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보화를 얻으면 뭐 하지? 야, 이번에 차도 좀 바꾸고 집도 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기쁜 거죠. 천국은 마치 이러한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찾아올까? 야, 내 인생에도 이런 행운이 찾아올까? 하는 그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꿀 수 있는 최고의 큰 꿈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궁전같이 으리으리한 집이 내 눈앞에 있고, 세계에 몇 대 없는 어마무시한 그 수십억 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우리 집 차고에 수십 대나 있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며 날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지고, 이렇게 놀고 먹어도 통장에는 수십억, 수백억씩 초마다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상상 속으로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보다 더 큰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 꿈이라는 것, 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해서 수천억을 준다고 하면, 수백억을 준다고 하면 이 믿음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 1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수천억으로, 수백억으로, 수조를 가지고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서라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수천억과도 바꿀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서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에서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가족 중에 한 분이 로또 2등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하나씩 사시곤 했는데 실제로 당첨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복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그래도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왜일까요? 혹시라도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2등이 한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내가 4위니까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턱을 내다가 보니까 돈이 더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복권에 당첨되니까 아주 우리 가족이 재밌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복권이라는 행운에는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행복은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 보이는 네잎클로버가 있죠.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는 정상이 아니죠. 그렇지만 네잎클로버를 발견하면 와, 너무 기쁘다, 행운이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수많은 흔하디 흔한 세잎클로버, 세잎클로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행운을 노리고 행운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널려있는 행복은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 더 귀한, 더 큰 천국을 이미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생각만 해도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당한 어려움, 가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이 기쁨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먼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 우리 노래에 보면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어떻게 하냐면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기어이, 기필코 어떻게 해서든 결국에는 그것을 사고 만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드린 고백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가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성경에도 여럿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더니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더 가치가 있는 일인 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사도 중에 처음으로 야고보가 칼에 찔려 숨지게 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들이 죽고 나서 끝이 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겠죠. 죽음도 그들의 이 열정을,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 그들이 전한 복음은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금은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귀한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허락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들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눈꼽만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삶,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